할렐루야. 이 시간 찬송가 323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푸른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구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자막과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와 같이 동일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사명을 마땅히 감당해야 될 믿음의 의무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사명이 주어졌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복음에 빚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말씀을 통하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은 가운데 믿음을 얻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또는 사람의 입으로 전달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심으로써 믿음을 얻게 하시는 이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얻음에 있어서 우리의 수고나 노력 또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섭리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어 믿음을 얻음에 있어서 그 믿음을 얻음에 있어서 우리가 자격이 있었기에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을 들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사명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바로 믿음의 의무라는 것,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복음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사람에게 주신 역할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어떠한 사람은 사도로, 어떠한 사람은 선지자로, 어떠한 사람은 목사로, 어떠한 사람은 교사로, 어떠한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음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복음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심의 소명,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에게는 장로의 직분을 주시고 권사의 직분을 주시고 집사의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신 은사를 따라서 어떠한 사람은 교사로 섬기게 하고 목사로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각각 주어진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의 동일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스스로의 혼자만의 힘과 노력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살아냄으로써 복음을 증가할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 험악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서로 협력함으로써 더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되며 또한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하고 자만한 생각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전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처럼 아볼로는 아볼로로서 하나님께 주신 역할이 있고 바울은 바울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지금 두 분파로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을 따르는 사람과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 말고도 또 다른 분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가장 큰 두 분파를 정한다면 한 분파는 바로 아볼로파고 한 분파는 바울파입니다. 서로가 누가 더 잘났느냐를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누가 더 나은 사람이냐,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하느냐를 두고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무익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고 소용없는 일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볼로는 아볼로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있고 바울은 바울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따라 고린도 교회를 섬겼을 뿐이고 아볼로 또한 자신의 주어진 역할을 따라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각각의 주어진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 이룬 지체로서 서로 협력하여서 감당해야 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서로 경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는 스스로의 힘과 노력만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높임받으려 하는 그런 모든 교만하고 자만한 생각들, 나는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죄악된 생각과 마음들을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여서 지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님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와 그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씨를 뿌렸을 뿐입니다. 물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 가운데 씨가 싹을 틔우게 하시고 줄기가 자라나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역할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뿌려진 씨앗에 물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씨앗을 틔우게 하시지 않는다면, 줄기가 자라나게 하시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게 하시지 않는다면 이 모든 수고 또한 헛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나 열매 맺게 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뿐입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서 믿음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주신 은사를 따라 믿음으로 충성되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뿐이에요. 그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느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느니, 그 가운데 영혼 구원의 결실을 맺게 하시느니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한다면 결코 우리의 것을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서로 다투지 않게 됩니다. 분쟁하지 않게 됩니다. 서로의 것을 자랑하거나 높임받으려 하거나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든 지혜와 생각과 마음들 다 떨쳐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써 수고하고 노력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열매 맺게 해줄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전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짐이니라. 우리가 수고한 대로, 우리가 헌신한 대로, 우리가 각자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복음의 사명을 부여받은, 복음의 사명을 믿음으로 마땅히 감당해야 될, 또한 서로 협력하여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의무가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경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다투어야 될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협력하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우리 손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한 몸이란 지체며 또한 하나님의 동력자들로서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우리가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따라 주신 은사를 따라 세우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협력하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영혼 구원의 결실, 합당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믿습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 대구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 이름 세워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고 힘써 모이며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을 축복하시고 모든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치료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확진자들을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의 학업이 정상화되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의 예배가 정상화되길 원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한마음 되게 해주시옵시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충성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뜨겁게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각자 세우신 자리에서 맡기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명교회 성도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또한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따라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관계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몸이는 지체로서 하나님의 동력자들임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협력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풍성한 열매 맺어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어진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